여러분, 말씀은 끝까지 다 들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의 말도 매우 소중하겠지만, 마지막은 더한 가치로 풀리고 뚫리며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듣다가 그냥 꺼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땅이 필요해서 땅을 얻기 위해 폐교가 된 분교도 알아보고 다녔고, 직접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땅은 필요하기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땅이 필요한 것은 투기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지금도 말년의 나이지만 그런 말을 바꿔서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집사 시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대안학교를 세우고자 땅이 필요로 했었고, 지금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노 실버타운을 만들고자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오늘은 팔복 강의 온유의 속편으로 역시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온유와 땅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온유에도 도전해보고 땅에도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온유와 품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안식으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역으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내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도달하고 도전해야 할 일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의 품성이 온유와 겸손임을 깨달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온유한 그릇이 되고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적용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일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도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도 주님께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 사역을 통한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래서 성격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혈기와 분함도 또한 많은데, 이것이 세월 따라 지나가는, 그래서 그 세월이 치료약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신구약의 보양식을 말씀으로 많이 먹고 영적인 물리치료와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지고 다듬어지고 보살펴지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파를 잘 참고 잘 견뎌야 온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결론이 돈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옆구리를 턱 건드린다고 하면 분노와 혈기가 아닌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올 정도로, 예수가 복음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내가 그렇게 나의 울퉁불퉁한 부분, 나의 뾰족뾰족한 부분이 다듬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진 그 품성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품성이시니 주님을 닮는 일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요? 주님을 닮는 일이 바로
온유로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전히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으며 심지어는 분과 혈기가 여전히 잠재워지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아직 온유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도 잘 참아주지 못하고 아직도 먼저 손 내밀 줄을 모르는 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제 입으로는 용서하라, 용납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또한 많이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이 바로 긍휼이고 애통이라 했으니 나는 지금 이 애통의 언저리까지는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소 운동이고 영적인 물리 치료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그릇이 되려면 이제 적용도 하고 결단도 하고 실천과 순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적용과 결단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그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또한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비참한 가난을 보고 애통할 수 없는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주님은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는 주님은 위로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과 애통함이 있었기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온유한 자라는 점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애통과 온유함에 있게 되면 이제는 전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지를 표명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도전을 강렬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전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걸 우리는 돈과 재물로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이 순간에 싸그리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되기를 오직 온유한 자는 누구요? 오직 온유한 자요. 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풍부한 화평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고 싶으면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미 상당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을 좀 더 들을 줄 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즐김은 누림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즐기는 것 있잖아요. 그 즐김은 누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내 소유로 만들지 않아도 내 것으로 알고 누리며 즐기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세 분인데 여러분, 내 육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의 역삼동과 말죽거리 일대에 상당히 많은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선산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죽거리 흑역사로 인해서 그 많은 땅과 임야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데
여러분, 내 아내의 아버지도, 내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장인 어른도 땅을 그토록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데 이 역시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려 있지만 여러분, 결코 변화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이분 내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부터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래부터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자요, 나는 그분의 상속자이니 여러분 지금 내 소유가 아니라 하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나는 상속자이니 과연 누릴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참으로 우리가 누릴 줄을 모르는데 온유함 가운데 있으면 이런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림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세든 건물, 우리 교회도 세든 건물인데 여러분 이 세 들어 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 사용 권한이 있습니까? 저에게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주인이 있다고 해도 이 건물주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나에게 허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내 건물이라고 하는 누림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이 비록 달새집이라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집이고 원래의 집주인도 내 허락을 득해야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누림이 진짜 누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이런 공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이심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리고 당신네들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들이라면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인이니 그분의 양자로 그분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눕지도 냉장고의 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닫습니다. 그 집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달새방은 살고 있어도 내가 거처하는 한 그 집은 분명 내 집이고 냉장고는 내 냉장고요. 삐그덕거릴 망정 그 침대도 내 침대이기에 나에게 사용 권한이 있어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 무한한 누림의 기쁨을 향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가면 온유한 자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은퇴 목회자나 홀 사모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귀향을 원하는 은퇴 성도들을 많이도 말고 한 10가구 정도 그래서 그 옆에 예배와 기도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치유센터도 만들고 그런 미니 실버타운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거나 땅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척교회가 목사가 무슨 모아놓은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놓은 땅도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데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다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을 때 나의 주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나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마음만 소유하고 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교회에서 목회와 목양에 최선을 다하고 신학교의 교수로 각처의 기도원의 부흥 강사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주님의 때를, 누구의 때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온전한 기다림으로 온유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그 길을 여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자는 누리게 되고, 뭐라고요? 오래 참는 자는 누리게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랜 인내로 참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으로 우리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만 내 땅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등기는 안 돼 있어도, 비록 내가 돈 주고 사지는 못해도 내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주의 일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필요를, 그렇습니다,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되,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해 보면,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바라고 믿고 기도해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한 것은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한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온유의 그릇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때가 되매, 무엇이 된다고요? 때가 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때가 되매 내 때 말고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비록 지금은 한 평의 땅도 없이 가난하나 아버지는 부자이니 언젠가는 기업으로 얻을 땅을 주실 것으로 믿고 나는 그때까지 마음껏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내 안 주시면 어떡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위로는 바로 천국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천국의 위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땅에다 무엇을 지을 것인가를 상상으로 그려보면 즐거우니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림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가 오랜 참음의 인내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내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내 사역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드리며 순종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를 보고 누구는 무지개 위를 걷는다든가, 누구는 이상론자라고 비방하거나, 누구는 내가 여전히 구름 속을 헤맨다고, 혹은 소설을 쓰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조롱하며 공격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나를 무용지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무용지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는 무용지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의 용기를 한번 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인식하에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루어져도 감사이고 여러분 안 이루어져도 감사인 것은 내 이러한 믿음을 아시고 내 소망을 아시는 주님은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 이 다른 것으로도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행악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9절에서는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누구를 기대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자가 그래서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가난을 보면서 땅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먼저 오랜 참음의 인내로 혈기를 버리는 적용을 모세처럼 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참음의 인내의 적용은 이미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으로 소개드린 바 있으니 오늘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모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 사람 모세는, 이런 모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세가 오늘 안타깝게도 물을 달라고 조르며 불평하고 불만으로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분풀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을 2번씩이나 두드리는 혈기를 냈다가 그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서 놓친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 불만과 함께 혈기를 불신과 불순종의 악한 모습으로 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혈기, 이 불평 불만과 함께 버리는, 불평 불만과 함께 벗어버리는, 떠나 보내 버리는 적용과 결단, 그리고 그런 순종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외유내강할 줄 알았고 그는 인내와 절제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40년을 구중궁궐에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40년은 궁궐에서 다 가진 자로 살면서 민족의 아픔을 인내했고 40년은 광야의 삶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때 광야의 연단을 통해 맷집이 만들어졌고 그에게는 야성과 전투력도 길러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민족과 가족이 가장 힘들어할 때 참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 칭하셨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 아론과 누나가 모세에게 기득권 싸움을 걸면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비방과 핍박과 주도권 싸움에서 참고 포기하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랜 참음과 인내라는 말에 포인트를 맞추고 듣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비방과 핍박과 주도권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한 얼마나 많이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참음의 인내, 온전한 인내, 이 말들이 바로 온유한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결탄코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확실한 고백이 있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는 여호와의 마침내, 여호와의 이제와 괴를 같이 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갑자기는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인내와 갑자기는 연결됩니다. 오랜 참고 인내하다가 보면 갑자기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갑자기의 선물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와는 내가, 즉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귓속말이나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가깝고 친한데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그 모세를 너희들이 왜 비방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주의 충실한 일꾼이었는데 너희가 왜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 목회 현장에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론을 통해 모세를 역성들고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을 역성들고 두둔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녀 종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가 직접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하려 하면 갈등과 불만과 혈기가 충만하게 되니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상황을 반전시키시면서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요 인생 역전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요,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온유에는 늘 위로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진정한 온유에는 늘 위로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 연약이고 타협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십자가를 체험한 자만이 지닐 수가 있는 온유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 자만이 지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나 표정이 온유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체험이 온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환경과 나를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림을 잃지 않은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화와 온유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비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온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항상 부하고 만족해하고 누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팔복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싶으신가요? 먼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 여러분 오랜 참음의 인내로 온전한 인내를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했으니 가나안 대신 천국을 위로로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원했으나 천국 대신하여 땅을 원했으나 천국을 대신하여 위로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온유는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채로 가난과 애통을 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떠한 행위나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온유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는 어려워도 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느냐 천국을 보장받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나요? 무엇을 적용거리로 만드셨나요? 여러분 팔복은 내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진다 해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묵상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팔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을 아시지요? 3세기경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동굴에 숨어 지냈던 기독교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사주를 받은 핍박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300년 동안이나 꼬불꼬불하며 미로 같아 길 찾기가 쉽지 않은 동굴에 숨어 살면서 자기들만의 암호로 예배 장소를 알리는 등 서로에게 소통과 교환을 했는데 그때 표시했던 그 그림의 하나로 물고기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물고기 모양에 새겨진 글자가 있는데 이 글을 익투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의 뜻을 지닌 익투스는 헬라어의 5개 음절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 구세주 이렇게 5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5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표시할 때 물고기 모양을 문양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카타콤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랜 세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숨어 살면서도 복음을 지켜낸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뜻과 위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이들 카타콤의 신앙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었으며, 여러분 그 안에 애통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300년 동안이나 핍박을 온전한 인내로 견뎌낸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재로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고작 1년 내지는 2년 갔는데, 1년 내지는 물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간조차 못 기다리면서 세상을 향해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의 모양이 기독교를 상징하기에 차에다가 장식으로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눈에 띄고 보게 되는데, 제발 그 모양을 달거나 십자가 혹은 교회 이름을 달고 신호 위반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무리한 끼어들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전에 모범 운전만 함으로 덕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을 부탁하면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 2주에 걸친 온유와 오늘의 주된 화두인 온유와 땅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온유와 땅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 할 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 할 때 광야의 매서운 연단의 매를 맞아가며 맷짓도 기르고 강렬한 영적인 야성으로 전투력을 회복함으로 온유의 그릇이 되었을 때, 어떤 그릇이요? 온유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그릇이 되었을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땅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온유의 그릇으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영성의 첫사랑을 회복하니 카타콤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가난한 심령과 애통, 그리고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세와 카타콤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지금처럼 모든 것이 배부르고 등따심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풍요롭게 풍성한 시대에는, 그래서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여기보다 좋으려 하는 이러한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과 애통, 그리고 온유를 통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곧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도 여러분 이 유튜브 화면에다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만 그것이 여러분 조회수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지기 시온성교회 김은경 목사의 팔복 강해로 오늘은 온유와 땅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